16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저물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내용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낮에 행하시고 그 날에 이제 저물었다라는 거죠.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는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먼저 무리 가운데서 급하게 빼내서 보낸 것을 보여줍니다. 서둘러 보낸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왜 이렇게 급하게 보내셔야 했는지를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알 수 있어요. 6장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이들을 급히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15절에 되어 있죠.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걸 아시고 제자들을 부랴부랴 배 타고 너희는 먼저 가라, 그렇게 보내신 후에 본인은 홀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꼬이면은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찾죠. 근데 참된 경건은, 참된 신앙은 일이 잘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이 없고 부르는 곳이 없고 시간이 남고 아니면 삶이 어렵고 팍팍하고 괴로우니까 기도라도 해야겠다 하는 것은 성도로서 일반적인 당연한 반응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비빌 곳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면 하나님 앞에라도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 먹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곳저곳 우리를 부르라는 곳이 많고 청함이 많고 또 자신이 하는 일들이 승승장구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하나님을 독대하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항상 예수님이 놓치지 않고 행하셨던 것이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의 시간을 항상 가지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사력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가 죽음을 앞두고만 하신 기도는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임금을 삼고자 할 때에, 자신들을 추종할 때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시끄러움과 번잡함과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분주하고 나를 찾고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그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이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셨어요. 먼저 보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건너가고 있는 이 바다가 그 갈릴리 바다, 성경에는 그 게네사렛 호수라 되어 있는데 갈릴리와 게네사렛 호수는 같은 이름, 같은 곳입니다. 두 지명이 같은 곳인데 사실 이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고 해야 적당한 맞는 말이죠. 길이가 약 21km 그리고 폭이 약 11km 정도 되는 그 호수였다 그래요. 근데 왜 이것을 바다라고 했을까? 고대 사람들은 물이 강이든 바다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은 곳은 담수든 그것이 염수든 염해든 상관없이 다 그냥 바다라는 이름으로 통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이것을 강이냐 호수냐 민물이냐 이런 걸 구분을 하지만 당시에는 이걸 이렇게 큰 물을 보면 다 바다라고 불렀던 거죠. 이 바다, 이 갈릴리 바다는 약 수심이 40m 정도 되었는데 주변이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산과 계곡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는 지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록 호수이지만 이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풍랑이 잘 일어나는, 보통 이제 호수는 잔잔하잖아요. 가두어져 있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형적 특성 때문에 바다처럼 파도가 일렁이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들이 이 곳을 건너는 시간이 밤 4경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밤 4경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캄캄할 때죠. 해가 동트기 전에. 그래서 이들이 언제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큰 광풍으로 인해서 이 큰 엄청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며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파도를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제자들은 이 앞에서도 큰 풍랑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4장 이보다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일에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죠. 그래서 큰 풍랑 때문에 배에 물이 다 잠기고 그걸 막 퍼내고 아주 난리가 나서 혼비백산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깨우기 시작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다급하게. 왜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잠만 주무시고 계시냐라고 채근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하게 일어나셔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니 이 바다와 파도가,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그쳤다, 잔잔하게 됐던 거죠.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매우 놀랐다라고 말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그때 신기하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또다시 큰 광풍을 이들이 만나서 제자들이 지금 매우 고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은 이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의 이 광풍을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주무시고 계셨지만, 무관심한 것처럼 주무시고 계셨지만 깨울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 풍랑 속에서 깨울 예수님조차 없는 예수님의 부재 상황을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광풍인데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지금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이들이 누굽니까? 대다수는 어부 출신들이죠.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길도 잘 알고 또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죠. 백길을 잘 안다, 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바다에서 어부로 일하면서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면서도 이것을 경험했는데 이들은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전에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해서,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그 고난이 결코 익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고난이 오면 또 힘들고 또 괴롭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괴롭네 그러지, 이거 옛날에도 나 아파봤어, 옛날에도 사업 많이 뒤집어져 봤어 그러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매번 고난은 힘들고 이겨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죽음의 고통으로 자신이 몰려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누구나 고난은 절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고난이 안 힘든 건 아니죠. 안 힘든 건 아니나 견딜만 할 만큼의 힘을 줍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죽을 만큼이 아니고 죽어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네 배에 타고 있느냐, 부재 상태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고난은 계속 옵니다. 파도도 치고 풍랑이 일죠. 그때마다 내 곁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이기느냐 실패하느냐가 계속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때마다 예수님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제자들이 이전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이 풍랑을 이겨냈는지를 배웠어야죠. 우리 인생의 풍파를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그 당시에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야죠. 반복되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부재 중이시라면 늘 똑같이 우리는 그 문제를 새롭게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볼 수 없다면 우리 눈에는 넘실거리는 파도만 보일 뿐이죠. 그러나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없나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가 계신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넘실대는 파도가 나를 덮치는 것 같을 때 절대 내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다, 매몰되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이 있을 때뿐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온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한 게 아니라 경악을 한 겁니다. 귀신, 유령이 둥둥 떠오는구나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반응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흰 옷 입고 누군가가 그 야심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 바다 위를 걸어올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경악하고 놀라는 것이 전 파도보다 이 장면이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차라리 파도로 죽는 게 낫지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이들이 본 것은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거죠. 더욱이 이 시간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라 본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아주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 욥기 9장 8절에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사야 43장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그가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물의 지름길을,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찬양하며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뭐예요? 이 구약의 하나님, 이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신성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 위를 걷고 바다의 지름길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분의 신성을 볼 수 없는 이 영적인 무지와 어둠 때문이었던 거죠. 불과 몇 시간 전입니까? 낮에 그들이 뭘 경험했어요? 날이 저물기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을 먹이는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거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현실적인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이 믿음으로서는 정작 예수님이 걸어오셔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있지만, 예수님이 돕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지만, 내 상식과 내 현실적인 생각으로만 역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그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없고 계셔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과 영적인 암매함으로 인해서 정작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오셔서 계셔도 주님 오셨습니까? 라고 맞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의 문제는 앞서 경험한 것을 현재 자신들의 상황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 있었던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을 지금 이 상황에서 받아들이지 못하죠. 우리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여러 풍랑의 문제들을 말씀과 자신의 상황에 연결짓는 성도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놀고 현실은 현실대로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인데 이 아멘이 현실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아멘 믿습니다가 되는지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 늘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현실의 삶에 들어갔을 때 그걸 날카로운 검처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꽂아놓고 있으라고 폼 잡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뽑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적용의 말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부재가 아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가두리 양식장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와 같은 신세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바다에 있죠. 하지만 양식장 안의 고기는 아무리 넓어도 바다에 비해서는 손톱만큼도 내지 않죠. 그 양식장에 가두어진 그 그물망 안에서 그들은 바다를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죠. 헤엄쳐 가다가 양식장 벽에 막히면 다시 방향을 틀어 저쪽으로 이동을 할 뿐, 그 안에서 계속 돌면서 새끼를 낳고 알을 까고 하면서 그렇게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인지적 고착화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생각과 해결 방식이 하나의 상황 속에 매몰되고 고착화되면 아주 간단한 것도 다른 측면에서 그것을 해결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주 입구가 좁은 병 하나 안에 구슬이 담겨 있고 그러면서 젓가락 2개를 줬어요. 그리고 그 구슬을 빼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젓가락을 집어넣으면 옴싹달싹도 못하는 그 구멍 안에 젓가락을 넣고 그 구슬을 빼보겠다고 계속 휘적거리는 거죠. 그냥 옆으로 쏟으면 되는 거를. 근데 그걸 준 사람이
절대 쏟지 말란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었을 뿐이죠. 근데 인지적 고착화라는 것은 그 젓가락을 받는 순간 아하, 무조건 이것을 구슬을 내가 젓가락을 뽑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꽂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병을 쏟아서 기울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인지적 고착화를 해버리면 그 이성의 한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규격 안으로 집어넣고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가두리 양식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인지적 고착화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걸어오실 수는 없어. 물 위는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가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요행과 기적을 늘 바라봐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라웠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세계 여행도 한번 못 가본 우리지만 그 세계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저울에 달아보면 이 세계가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을 뿐이다라고 하나님의 인식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표현이죠.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45장 6절 7절에도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모든 걸 만든다. 너에게 평안도 줄 수 있고 환난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어둠도 짓고 온 세계의 왕이요 주다. 얼마나 위대한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나단 법석을 하고 세계의 대통령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페르시아든지 그리스 로마든지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먼지같이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면 세우시는 정말 주님의 능력대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찮은 개인의 사소한 문제는 주님께는 정말 일도 아닌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커 보일 때가 있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암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을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의도적으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 갇히고 매몰돼서 허우적거리는 그 풍랑 속에 죽을 것처럼 허우적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묵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법이네. 과장법이야. 그냥 그분의 크심을 말해주려고 말하고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이 왜 못 믿었겠습니까? 나라가 쪼가리가 나고 다른 나라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아수르 바벨론이 세계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죠. 세계의 열왕들은 다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왕들인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먼지 같다라고 해도
자신들의 성을 애워싸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성전 기둥에 금을 벗기고 성전 기물의 창고를 열어 다 팔아먹잖아요. 제발 살려주고 이번 한 번만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가면 몇 년 후에 또 들어오죠. 저 자식들 가면은 성전에 있는 기물 또 빼내줄 건데 또 들어오죠. 믿음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계속 들어와요. 한 번의 고비는 넘는 것 같죠. 한 번은 살려주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걸 이용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믿으라고 계속 선포하는 거죠. 니네 그런 걸로 죽는 거 아니야. 니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한 번 지나가지만 다시 그 고난을 또 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일하신다면 모든 문제들을 일소에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면 이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반드시. 아니 손가락 한 번만 튕겨도 끝낼 수 있는 일을 안 하시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끌고 가시는 거지. 뭐 고통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발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분도 아니시죠. 다 듣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분이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방향대로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속히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엎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빨리 엎드리는 겁니다. 빨리 투항하는 거예요. 빨리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모가지 쳐들고 할 수 있는 방법, 내 비장의 무기, 비장의 카드, 인맥 다 갖다 쓰고 나서 거덜이 나고 박살이 난 후에야 아유 이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주님 도와주세요. 이미 아작이 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빨리 엎드리는 것이 빨리 사는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빨리 얻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 상황에 처해졌는가를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 있다면 속히 깨닫게 하사 주님의 뜻을 향해 다시 내 인생을 조율하여 맞추게 하옵소서. 주파수를 다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단이 길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튜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걸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환경이 커 보이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기도만큼 그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움 있을 때마다 보따리 싸들고 기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든 뭐 하든 내가 이거 내 문제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일주일이건 며칠이건 기도로 내가 승부 보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결단이 없죠. 그리고 주님 없다 그러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죠. 뭘 했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작 그 주님이 우리 옆에 계셔도 제자들처럼 그분을 보지 못하는 이 현실적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고착화시키는 거죠. 제자들은 광풍 속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여 죽어라 노를 졌습니다. 하지만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노를 저었는데 얼마나 갑니까? 10여리쯤밖에 못 갑니다. 10여리는 심리는 뭐 4, 5km 정도죠. 그리고 배는 풍랑에 막혀서 더 이상 못 간 거예요. 이들이 출발한 곳이 어디였느냐? 벳세다였어요.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였느냐? 일직선으로, 배길로 일직선으로 하면 5에서 6km 정도였습니다. 풍랑 때문에 일직선을 타고 갈 수는 없었겠죠. 밀렸으니까 점점 거리는 늘어날 수 있었겠지만, 이들이 5, 6k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심리를 갔다. 거의 다 간 거예요, 사실. 약 1, 2km 남았겠죠. 육지가 보일 만큼. 불과 1, 2km를 앞두고 5, 6km 되는 거리에 심리를 갔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못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그 1km를 앞두고 목적지를 못 가고 있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될 것 같아요. 막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내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종착지는 못 가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뻐그러지고, 갈 것 같은데 일이 없는 순간 거기서 자꾸 무너지고. 선장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배는 목적지로 못 갑니다. 무언가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고 수고하는 것 같고 애쓰는 것 같지만 제자리 걸음이에요. 수고와 노력을 다하지만 목적지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한테 자꾸 약 올리는 것처럼 될 것 같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네 힘으로 그게 들어갈 것 같지, 이룰 것 같지. 근데 그 마지막에 물이 끓지 않아요. 대학교 우리 청년들 때 저보다 한 10몇 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의대를 가겠다고 5수, 7수, 8수를 했나요? 그 나이 먹도록 대학교를 가겠다고. 제 기억에는 거의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띠동갑은 됐으니까 제가 군대 가고 나니까 거의 40 다 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늘 핑계는 한두 문제 차이로 자기가 못 들어갔다.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될 듯 될 듯, 보일 듯 말 듯 하는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집니까? 20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와 동일한 말이에요.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이 곧바로 반응하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때는 유령인 줄 알았는데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분위기는 급 반전되기 시작해요. 끝에 뭐라고 말해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이 본문은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 그들이 노를 저어 원하는 가버나움까지 당도하게 되었더라라고 끝나지가 않아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적을 상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순식간에 배가 그 목적지에 이르렀더라라는 느낌을 주는 말이라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여 모든 문제가 없어지자 그때부터 열심히 노를 저어 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배가 순식간에 목적지에 선 것처럼 이 말씀을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목적지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순풍을 탄 것처럼 풍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 일이 이루어졌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가 쉬지 못하지만 이 거센 풍랑이 돛을 밀어내니 더 빨리 가도록 나를 이끌어줍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안 계시면 강풍은 그냥 강풍일 뿐입니다. 나를 날려버리는 강풍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선장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시면 그 강풍은 순풍이에요. 순풍 산풍이니까 아니에요. 순풍이 불어 우리를 더 빨리 주님께로 이끌어 가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도 이루지 못했던 것이 수일 내에 수년 안에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는 하박국 기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힘이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처럼 일하세요. 평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실 때는 우리의 어떤 힘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분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의 부흥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복음은 이 땅에 급속도로 전파될 것이고 회개의 영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양육을 하고 그렇게 힘을 다해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부흥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면 순식간에 큰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흥을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부흥을 보게 하여 달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문자적으로는 두려워하기를 멈추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있으니, 내가 왔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주님의 이 한마디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네 인생의 선장이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하셨지만 오늘 제자들에게는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받들어 임금 삼으려는 자들은 다 떠나보내고 홀로 산으로 가셨다가 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일부러 찾아오신다고요.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늘과 땅의 주요 왕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찾는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는 또 한 번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강력하게 세워주는 거죠. 이것은 떡이나 주고 배불리게 하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은 철저하게 다르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심으로 그들을 제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기뻐하여 배로 영접하는 자들의 선장이 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멈추게 하는 능력자로서 우리 곁에 계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풍랑은 이전에도 멈추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이후에 보여주는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선장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옆에만 타시면 모든 것은 우리의 목적지로 순식간에 이끌려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구하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